은사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 12장? 하나님께로부터 대표적인 9가지 은사를 비롯해서 또 로마서에, 에베소서에 여러가지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그 은사도 있거니와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어여삐 보여서 간접적으로 또 은사도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 전도의 은사하면 좀 생소한 것 같지요. 그러나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 전도의 은사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란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17세기까지만 해도 그런 영어 단어가 없었습니다. 다만 복음 전도자란 단어만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행에 대하여 누가 쓴 글에서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말하는 가운데 바울이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에베소 4장 11절.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에서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론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것 같지만 딱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복음 전도의 은사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은사는 불신자들에게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재능을 말합니다. 선교의 은사와는 달리 복음 전도의 은사는 문학적인 국경을 넘어가서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와는 달리 이 은사는 현재 상황에 심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내용을 더 많이 다룹니다. 여기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복음 전도의 은사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거의 핵심으로 그리고 제자들도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복된 소식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4가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선포, 복음 전도의 은사는 무언의 영향력 그 이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치료하고 먹이고 도와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사회주의적인 모습이 복음 전파는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은사는 행위 외에 또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구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일은 말로써 해야만 합니다. 복음 전도는 바로 말하는 은사의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조용하고 경건한 삶을 보기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기 적합한 토양을 준비시켜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로 증거하는 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사들과 간호사들로 이루어진 팀들이 의료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농촌 지역을 주중에 순회하면서 자유로운 낮 시간에는 병든 자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치유와 선포를 성경적으로 조화시킨 결과 100여 개의 새로운 교회들이 대구 지역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는 그저 묵묵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말은 해야 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복된 소식. 선포된 메시지 속에는 지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잘과 선포라는 2개의 헬라어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또 복음은 좋은 선포, 즉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전도의 은사는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벌어진 흥미진진한 소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이란 참 신자, 참 인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나의 죄를 위한 충분한 보상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위해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자신의 공로 덕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뿌려진 보혈의 공로 덕분입니다. 더 이상 깨어진 율법의 처벌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문의 완전한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속에 담긴 의미를 알면 알수록 과거에 대한 용서와 현재의 힘 중성하게 하시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주시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적인 복음전도는 감정뿐만 아니라 지성에도 호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연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데 여러 시간 혹은 몇 날 며칠을 보냈으며 심지어 어떤 곳에 가서는 2년 내지 3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설득력 있게 증거하였고 힘있게 선포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논박하였고 조목조목 이해를 시켰습니다. 비록 복음전도의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와 구별되지만 참된 복음전도는 어느 정도의 가르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칼빈은 제네바시를 개종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불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의 주들까지도 회심하게 했습니다. 칼빈이야말로 스코틀랜드에서부터 트랜실바니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적인 신앙을 확산시킨 유럽의 복음전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신학과 복음전도는 능숙하게 조화시킨 그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칼빈은 복음전도자로서의 신학자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기감입니다. 따라서 복음전도의 은사를 활용하면 교리적인 내용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사 학자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신학적인 진보가 복음전도의 거센 물결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려면 선포할 그 무엇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메시지의 긴 급성과 스릴이 그것의 확산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내용 없이는 복음전도도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모든 게 어우러져야 돼요. 기도, 찬양 이게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이 성경 말씀 속에 은사가 다 있어요. 실상은. 그러니까 바울은 실상은 은사자예요. 은사자이면서도 엄청난 말씀의 또 능력자이죠. 그리고 바울처럼 그 당시에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 그 당시에는 그 간증이 허락이 안 된 거죠. 오늘날은 천국과 지옥 갔다 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간증을 하잖아요.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자, 세 번째, 효과적으로 회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더욱이 복음전도의 은사는 복된 소식을 효과적으로 선포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거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분에게 그 결과를 맡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삶, 신실하게 증거할 경우 매번 확실한 응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그의 청중들은 마음이 찔려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 말씀이 나오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 결과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런 전도 여행 중에 이고니온에 들려서 그곳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은사는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여 사람을 구원으로 체험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은사는 복된 소식을 명확하게 균형 있게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일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그의 청중들은 예 또는 아니요 라고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온 대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사람은 좋은데 예수님을 증거하면 들은 척도 아니에요. 지옥 가서 영원토록 후회하려고. 또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조리 있게 설명하자 그는 두려워서 떨면서 그 믿음을 거부하였습니다. 복음 전도의 은사는 복음의 선포에 생명의 맛을 혹은 죽음의 맛을 더해줍니다. 시간이 몇 분 남았죠? 한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죠? 5분 동안 하고 중간에도 제가 끝내겠습니다. 제자도 참된 복음 전도의 능력은 회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회심자를 교회와 관계를 맺게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 근처에 교회가 없다면 복음 전도자는 새 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교회를 조직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복음 전도자가 새로운 설립을 추진하기보다는 회심자들을 이런 모임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헌신된 복음 전도자들과 복음 전도의 기구들은 새로운 회심자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직적인 후속 과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또 복음 전도의 은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천국의 가정에서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을 지상의 가정에서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기란 어렵기 거지없다. 또 가지각색의 제목을 붙인 글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은 은사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기에 지금부터 과연 이 은사는 얼마나 광범위하겠습니까? 복음전도의 은사는 목회자나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빌립은 평범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복음전도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직분은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복음 전도의 은사를 소유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허다한 무리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에 복음 전도의 은사를 인식하고 있는 신자들보다 또 훨씬 더 많은 신자들에게 이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복음 전도자 빌립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디까지도 나오네요. 빌립의 사역의 지면을 전부 할애하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 성 전체를 순회하는 그의 전도 활동과 가사로 가는 길에 만난 에티오피아의 외로운 여행자에게 다가가는 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강대상에서만 묶어두기를 원치 않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수세기에 걸쳐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시의 골목골목과 여행의 길목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최고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복음을 나누는 일에 적극 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전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그분의 주된 열심은 사람을 주일학교에 끌어다가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무디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복음 전도자 은사를 발견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카고에 갔을 때 교회 안에 있는 4명의 신자를 이끌고 거리로 나가서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교회의 좌석을 채우곤 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장로님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에 생각 속에는 숫자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숫자를 위해 일을 했던 것이죠. 출석자가 1,000명 미만 달리자 나의 마음이 괴로웠고, 반대로 1,200명이나 1,500명이 넘으면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추수할 수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